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서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안녕하세요. 오늘 요셉 축일이죠? 우리 요셉이나 축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는 요셉 축일이라 오늘 신학교가 개교 기념일이라서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푹 쉬었네요. 요셉이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 이 야사프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야사프라는 단어는요, 뭐뭇을 더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사역형, 다시 말하면 더하게 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뜻이 더하게 하다, 늘어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주님께서 더해 주신다, 주님께서 보태어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요셉, 이 마테오 복음이요, 요셉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도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와요. 그죠? 네. 그럼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팔아 넘겨서 고생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누굴까요? 예? 야곱이죠. 자, 오늘 복음 여러분들 첫 구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자, 신학적인 의도가 보이나요? 안 보여요? 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여러분들 무엇으로 파라오 다음 가는 자리까지 갔죠? 무엇을 잘해서? 꿈쟁이였어요. 그죠? 꿈 해몽을 잘해서. 자, 오늘 복음에 나오는 요셉은 무엇을 하죠? 꿈을 꿔요. 꿈속에서 하느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죠. 이래도 마테오 복음의 이 의도가 안 보이나요? 그죠? 네, 보여지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에게 보태어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더해 주시고 늘려 주신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느님이 요셉을 떠나지 않고 형들이 저지른 그 죄악이 결국에는 야곱 집안을 다 살리게 되는 구원의 은총으로 바꾸어지는 것, 이것을 하느님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에게 보태어 주시고 더해 주시고 늘려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느님이 형들이 죄를 저지른 것까지 하느님이 시켰다.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죄악은 사람이 저지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죄악에 우리가 떨어지고 상처를 보게 되었을 때 당신께서 은총을 보태어 주셔서 결국에는 그 죄악이 구원의 은총으로 바뀌게 해주시죠. 이거를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에게 주님께서 보태어 주신 게 뭘까요? 결혼할 여인이 다른 남자는 아니죠. 결혼할 여인이 임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태어 주신 거예요. 결혼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헤로데가 자기 양아들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셉은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보태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요셉은 어디 가서 살죠? 나자렛 가서 삽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보태어 주신 게 뭘까요? 아들이 장성하고 나니까 막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녀요. 막 직장도 안 구해요. 예. 변변한 직업도 없어요. 맨 이상한 애들하고 그냥 같이 막 돌아다녀요. 들리는 소문은 뭘까요? 마귀 들렸다는 소문. 그 다음에 목보요 술꾼이라는 소문. 이런 소문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유다교의 정치인들과 막 쌈박질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주님께서 지금 막 다 보태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맺어주신 놀라운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는 엄청난 은총을 맺어주셨죠. 과정을 살펴보면 하느님이 참 원망스럽고, 이런 하느님이라면 내가 믿음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참 하느님이 너무하다는 그런 과정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구원, 영원한 생명이라는 엄청난 하느님의 은총이 그 끝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총을 보태어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태어 주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처럼 형들의 죄악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계속해서 삶이 파라오 다음가는 자리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하느님이 나랑 같이 계시는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은총을 보태어 주시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처럼 굉장히 아픈 방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으로도 주님께서는 은총을 보태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복음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이 전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것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요?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요셉은 정말로 성모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남모르게 파혼해서 성모님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꿈속에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신부님이 너무 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그냥 우리 국민학생 때 가득했을 때 한번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본당 신부님이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제의를 다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에게는 십자가를 주고 이렇게 사라지셨어요. 꿈속에서. 그 아침에 일어났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냐? 십자가가 더 좋은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얼마나 마음 아파했나 몰라요. 근데 사람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면은 그 간절히 바라는 게 꿈속에까지 등장해요. 그러면은 꿈속에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느님의 뜻을 이야기해 줬다는 것은 요셉이 지금 닥친 이 상황 속에서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이런 하느님 믿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거나 등 돌리거나 이게 아니라 무엇을 했어요? 하느님의 뜻을
엄청나게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하느님이 당신의 뜻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은총을 보태어 주시기 위해서는 이런 요셉과 같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닥친 일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그냥 등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다음 신부님 가면 나오겠다고 이러거나 이런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신앙 안에서. 그거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구원, 하느님의 뜻을 전혀 찾아본 적도 없는 신앙인들이 선택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이 요셉이 보여준 이 신앙의 모범을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들 아무리 상처받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믿음 때문에 내 모든 게 뒤흔들린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끝까지 하느님의 뜻을 찾는 거.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것을 원하실까? 이것을 찾는 자세. 이게 여러분들 신앙인다운 자세인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은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게 되자 어떻게 하죠?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을 묵묵히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나에게 부당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엄청나게 나에게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아프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이루어 주십니다. 많은 교우들이 신앙의 가치를 몰라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하느님을 버리는 신앙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당 안 나간다. 누구 때문에 내가 다른 본당으로 옮기고 싶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은 누차 말하지만 지키고 간직하는 겁니다. 지키고 간직하는 거. 정말로 소중한 것은 사람이 지키고 간직하려고 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도 바오로 사도가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희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많은 아들을 낳았느냐? 많은 아들도 낳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끝까지 지키고 간직하는 그런 모습을 바오로가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키고 간직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내가 값진 것과 바꾸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은 조금만 내 관심거리나 조금만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이나 조금만 내가 바라는 것이 들이닥치게 되면 금세 내 믿음은 그냥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냐 그런 모습조차 잊혀질 정도로 곧바로 그냥 하느님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잘 내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구원을 보태어 주실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에 맞게 또 우리 각자가 구원받는데 정말 필요한 방법을 통해서 보태어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약에 나오는 요셉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이 계속해서 같이 계시다는 그런 은총을 통해서
그가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은총을 보태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처럼 정말 아프고 힘든 방법을 통해서도 은총을 보태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던 우리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요셉의 모습처럼 끝까지 주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명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끝에도 구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라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령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신부님 내년에 가시나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안 가요. 제가 한참 뒤에 떠난 뒤에도 제가 한참 뒤에 떠나고 난 뒤에도 신앙은 지키고 간직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이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느님 옷자락 붙잡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요셉 성인에게 우리들도 하느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요셉 성인께 우리도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것을 숙제로 드립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멘.